사도행전 15장 6절로 9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대단히 힘이 들죠. 오늘은 너무 오전 시간이 길어서 아마 여러분이 점심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었을 줄 압니다. 오늘 이제 성결론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하겠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최후의 5분간을 우리 잘 좀 참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젊은 신학생들, 앞으로 우리의 교계를 메고 가며 또한 새 세대에 하나님의 오른팔과 같은 역군으로서 일을 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젊은 역군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들에게 진리의 바른 이해를 주옵시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사랑하는 역군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들의 손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는 탄식 소리에 응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는 이사야와 같이 입술에 성령의 불로 지짐을 당하여 성결함을 얻고 가슴 속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불초한 것에 지혜를 주옵시고 영력을 주옵시고 주님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이 한 시간 말씀에 수종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3단계를 생각해 봤는데요. 중생이라고 하는 단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의 공로로 사해 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없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범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속에 들어온 것이 중생입니다. 우리의 속에 도사리고 있는 원죄, 죄악성이 완전히 무난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중생 때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의 안방까지를 완전히 점령한 것을 보고 성결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죽지 않는 육신으로, 병드는 육신이 병들지 않는 육신으로, 불완전한 육신이 완전한 육신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3단으로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생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성결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더 공고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완전히 육신까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요
성결은 구원받은 중생을 더 강하게, 더 완고하게,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영화는 우리의 구원을 육신까지 완성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언제나 소극과 적극,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이런 이 소극과 적극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자범죄가 물러감과 동시에 생명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죄가 물러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중생 때 오신 성령이 마작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가 물러가는 것이 성결이요, 이 중생 때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 전체를 점령하는 걸 보고 성령 세례입니다. 성결의 반면이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의 반면이 성결인 것입니다. 성결과 성령 세례는 손바닥의 앞과 뒷과 같이 되어서 성결은 소극적인 면이고 성령 세례는 적극적인 면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썩을 몸이 물러가면서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이 들어온 것이 영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성령 세례, 이 성결의 반면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폐단이 있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자꾸 성결만 얘기합니다. 원죄에서 성결 받으십시오. 성결해집시다. 성결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면에는 성령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는 별로 말을 안 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다. 성령으로 점령함을 받으십시다. 성령을 받으란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한편적으로는 성결을 얘기하면서 한편적으로는 성령을 같이 고조를 해야 이게 바란스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의 성의 사람들은, 오순절 계통 사람들은 원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람들은 성결을 받는다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다. 성령으로 방언을 받으십시다. 성언으로 환상을 봅시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압도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옵소서. 이쪽에 성결 얘기는 안 하고 이쪽만 얘기를 합니다. 구루마발통이 둘이 있는데 이 구루마발통을 둘 다 잘 가꿔야 돼. 왼쪽 것만 가꾸고 바른 쪽은 부러지든지 살이 꺾어졌든지 내버려둔 것도 안 되고, 또 왼쪽 것은 내깔려두고 오른쪽만 해도 안 됩니다. 이 두 쪽이 다 균형 있게 성결과 성령 세례, 성결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같이 고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전통이에요. 그게 우리 전통이에요. 요한 웨슬리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19세기에 미국에 일어났던 운동이 그 성령 운동이면서 성결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하나씩 맡아가서 바퀴 하나씩만 가지고, 성결교수는 왼짝 바퀴만 가지고 바른짝 바퀴 별로 생각, 오순절 계통은 왼짝 바퀴 생각 않고 바른짝 바퀴만 찾고 하니까 이 구루마가 갈 때 균형 접혀서 가야 될 텐데 한편짝이 기울어지니까 덜거덕덕 덜거덕 덜거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결의 반면인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성령 운동은 웨슬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도 성령 얘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라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말하지만은 조직신학에도 성령에 대해서는 이만큼 세죠. 예수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말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무식해. 이 성령에 대한 신학을 수립하고 정립한 분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였어요.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르짖었고, 루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증의의 도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도리를 발견해냈어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선배들이 200년 전 선배들이 개발해놓은 칭의의 도리와 은총의 도리와 모든 신앙의 도리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대한 진리를 정립을 해서 하나님께서 2200년 동안 천주교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땅속에 묻혀버렸던 바울 신학이 이제는 칼빈이나 또 루텔 같은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겨우 발견한 것이, 1착으로 발견한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진리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조금 발견을 덜해서 200년 후에 요한 웨슬레를 통하여서 성결의 진리이면서 성령에 대한 진리를 웨슬레를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이 16세기에 끝난 거 아니에요. 16세기로부터서 18세기까지 종교개혁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죄가 달아나면서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결과 성령 세례. 헌법에 보면 성결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원죄가 깨끗해진 걸 보고 성결이라고 한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결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그만. 누가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떡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무이 내려왔어? 성령이 내려왔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 그 똑같은 시간에 아버지도 나타나고 아들도 나타나고 성령도 나타나고 세 분이 나타났어. 그렇죠? 세례받고 나오니까 아들이요 아버지요 성령이요. 세례받으시니까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어. 그 아들이요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아들이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내려온 건 누구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한 분은 아들은 세례받고 성령은 내려오고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누구 소리요? 아들 소리요 성령 소리요? 아버지 소리. 다 같이 해봅시다. 아버지는 말하고 아들은 세례받고 성령은 내려오고 메시오. 아버지 아들 성령 그 삼위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아버지 말한 분이 아버지예요. 내려온 분이 성령이에요. 세례받은 분이 예수예요. 예수 따로 말한 아버지 따로 내려온 성령 따로 몇 분이요?
세 분. 그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와는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설이 여기에서 성립이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설은 참말로 이 인간의 개념으로는 대단히 말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하튼지 그걸 변홍규 박사는 변홍규 박사만이 말한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 신학원론이란 책에 그렇게 말했어요. 태양과 같이 보이는 태양이 하나, 빛을 주는 태양이, 빛되는 태양이 하나, 열을 주는 태양이 하나. 여러분, 여름에 뜨끈뜨끈한 열을 주는 건 태양이에요. 야, 태양이 오늘 뜨겁다. 태양이 뜨겁다. 뜨거워. 그 다음에, 야, 오늘 태양이 밝다. 밝은 태양 하나, 뜨거운 태양 하나, 보이는 태양 하나, 태양이 몇이요? 태양이 몇이요? 세 개까지는 아니지만은 작동하는 것이 세 개지요. 세 개같이 보이지요. 그러지만은 태양이 세 개라는 사람 하나도 없죠.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세 가지 면이 있으면서 그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통치하시고 아들은 피를 흘려서 구속하시고 성령은 역사를 하시고 성령은 현장 감독이에요. 현장에 가서 망치 들고 이 집을 짓는데 이제 뭡니까? 이제 집을 짓는데 집을 통과라는 아마 도편수가 있을 거예요. 총 목수의 그 총 대표가 있어가지고 여보게 그 집 이렇게 짓게 저렇게 짓게 하고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통치하는 분이 하나 있고 이 집을 지려면 자금을 누가 이거 몇억 원을 들여서 짓는지 모르지만 몇억 원을 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암만 목수가 있어도 돈을 내는 사람이 없으면 집 지어주지 않는다. 통소라는 총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돈 내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총 감독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옆구리에서 피를 쏟아서 자본을 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 옆구리에서 흘린 피를 자본 삼아 우리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을 대는 그런 분이 계셔. 그 다음에는 암만 자본이 있고 통솔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와서 방맹이 망치 들고 못 들고 와서 땡땡 때려 붓고 그 다음에는 미쟁이도로 또 하고 집도 짓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어야 되는 것만. 성령은 일꾼, 예수님은 자본을 댔고 아버지 하나님은 통솔을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과 아들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창시의 원인, 아들은 성사적인 원인, 성령은 직접 현장에 가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여러분이 용납되도록 예수님이 공로를 세워놓으시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잠자는 놈을 감동을 해서 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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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의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흔들어 주기도 하고 성령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직접 현장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가 각각 직분이 다르면서도 아버지가 아들이요 아들이 아버지요 아들이 성령이요 성령이 아버지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대적으로 분담을 했습니다. A.B. 심슨 박사는 구약의 영, 신약의 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우리 사중복음을 창조한 사람이 A.B. 심슨. A.B. 심슨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요. 33년은 아들의 시대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다. 아시겠어요? 구약 시대는 만군의 여호와 가라사대 그분이 누구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요?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가라사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부 여호와가 주관하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연이 있지. 주연. 세 분이 다 역사를 하시면은 주연이 구약시대의 주연은 아버지란. 그 다음에 세대가 흘러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몇 년 계셨어요? 33년 계셨지요. 33년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가시더라. 예수께서 산에서 교훈하시더라. 예수께서 사귀를 쫓아내시더라. 예수께서 병자를 건지시더라. 예수께서 전부 예수께서 그때 아버지하고 성령하고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만은 땅에 출장 오셔서 33년을 계시면서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주동을 해서 활동하신 시대가 33년, 그것이 성자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올라갈 때 섭섭했던지 기진맥진해가지고 선생님 가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충청도 말로 어떻게 했으면 좋디야. 예수님 가세요? 뻥. 선생님 가세요? 뻥. 제자들이 내게, 제자들아,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텐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달래면서 올라가시고 그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지상에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성령께서 지금 땅에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아들 예수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지 몰라요? 하늘에 계세요. 땅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교회가 들려 올라갈 때까지는 땅에 계세요. 성령이 이 세상에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하고 같이 계신데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 성령은 깨끗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깨끗한 영. 당신의 집이라고 가만히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집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막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이제는요, 소사시로 저 서울시로 가면 술집만 많이 있고 나이트클럽만 많이 있고 댄스만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썩은 냄새가 막 나니까 성령이 얼마나 코가 아프겠어요. 성령께서 참 이 세상에 계시기가 참말로 괴롭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근심하신다고 그래요. 그 양반은 근심해요. 단지 자기 뜻대로 안 된 데 가면 근심이 찾거든요. 저러나 저러나 성령은 근심을 해.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신 나 같으면 그냥 에이따 모르겠다. 이렇게 구렁내나고 더럽고 추하고 아이고 걱정 많은데 그만두고 난 올라가겠다. 성령이 올라가 버릴 텐데 똑똑하고 잘난 우리들 때문에 이거 못 잊어서, 우리를 못 잊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냄새난 세상에 그냥 참고 있어. 얘들아, 내가 도와주마. 구렁내난 세상이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지를 못한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나리하야 나리하야 예수 힘을 쓰시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이런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장차에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교회가 들려서 올라갈 때는 성령도 같이 가자. 그리고는 교회가 들려 올라갈 때 순식간에 변화되어 성령도 같이 올라가고 지상에는 성령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에는 성령의 감화가 없게 되니까 지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대환란에 빠져들어가는 신자, 시원찮게 믿다가 대환란에 빠져들어간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에 참 괴로운 날이 올 거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데려간 사람 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땡겨놓은 사람 속에 남기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굉장한 일이 생길 거요. 비행기를 타고 후루룩 가는데 비행기 운전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오. 비행기 핸들을 잡고 있다가 팍 방구처럼 꺼져버렸어. 꺼져버리니까 비행기 혼자 저 날아가다가 그냥 꿍 자빠져서 그날 라조에는 무슨 노스웨스트 비행기가 저 한국으로부터서 일본 저 동해바다를 이제는 비행하다가 도중에서 또 부러졌다. 신문에다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이는 한 50된 아무개네 아내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편만 남았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신학대학 교수를 찾습니다. 교수님들이 멀쩡하게 있다가 어디론지 어젯밤에 그냥 어디 여기 나간 것까지는 안 돼 사라져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교수를 찾습니다 할 때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문을 안 봐야 돼요. 들려 올라가서 없어진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하튼지 우리 주님이 그때까지는 성령이 이 땅 위에서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아버지의 시대, 33년은 아들의 시대,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고 높은 데 계셔서 온 인류를 주장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들리십니까? 내 소리가 들리십니까? 높고 높은 데 계시는 성부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 참 많아.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높고 높은 데 계시지. 그러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모르고 기껏 안다는 것이 높고 높은 하나님만 안다는 사람은 살기는 성령시대에 살면서 성령시대에 있으면서 영혼은 구약시대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저 산거리 가면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우주시대인데 아직도 가마를 타고 허허 그러고 가마를 타고서 덕걱 이 사람은 우주시대에 살면서도 옛날 100년 전 생활을 하는 건 뭐냐?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시대에 살면서 성령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 아들만 아는 사람은 33년 옛날 예수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시대에서 지나서 아들의 시대에서 지나서 성령의 시대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아이고 이 사람은 비행기 타고 다닐 때 가마 타고 있구만. 성령을 모른대. 성령하고 아직 인사도 못 해봤대. 성령이 누굽니까 몰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예, 성령이 어디 거예요? 어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몰라. 얼마나 성령을 잘 모시는지. 지 집이 와 계시거든. 지 마음에 와 계신데 어느 구석배기다 꼬라박아 놨는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여러분 속에 성령 계세요? 성령을 앙망하며 성령을 환영하며 성령을 기뻐하며 성령을 사랑하며 성령을 예배하며 성령을 높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여 당신은 내 안에 계시나이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주장하시나이다. 당신은 내 안에 계시나이다. 내 가슴 속에 계신 성령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친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광명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기름지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달콤한 텐데,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보고 예수님, 옆에 계신 예수님만을 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대한 의식이 없어 성령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생활을 하니 이 사람이 구약시대의 사람 아니요, 이 사람이 예수시대에 사는 사람 아니요, 성령시대에 살면서도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 사는 이 가슴속이 얼마나 공허하고 불 꺼진 공장처럼 냉랭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앙망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쳐다보세요. 감사하세요. 높이세요. 즐기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노래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자,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 옆에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셨다. 누가 제일 가까워요? 성령님. 위에서 아버지는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옆에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아망나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옆에서 만지기도 하고 대답 말하기도 할 수 있는 주님 옆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위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옆에 오는 것이 훨씬 발전적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위에 계셔서 높고 높은 데 계셔서 만군의 여호와시여 이렇게 쳐다보고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육신을 딱 입고서는 He lives among us,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서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 그러면 대답하고 주고 받고 말할 수 있는 옆에까지 오셨어요. 이거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올라가고 성령님이 올 때는 옆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혼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 자리를 잡고 계시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더 읽으셔야지. 함께도 거하시고 또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시겠습니다?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까지는 못 왔잖아. 옆에까지만 왔잖아. 아버지 하나님은 위에만 계시지 않아요. 위에 계신 아버지, 옆에 계신 예수님, 성령시대에 와서는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요. 웨슬레 신학에 있으면 이게 생명이요. 웨슬레 신학의 생명이요, 이게. 자, 골로새서 1장 17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이요? 27절. 예, 죄송합니다. 26절부터서 읽어주면 더 알겠네요. 26절부터.
참 만세와 만대옴으로, 만세는 뭐요? 옛날부터서 만세와 만대를 내려오면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비밀이 오순절 이후에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나타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전 시대에 살던 사람은 꿈도 못 꾸던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이 비밀은 27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주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내주의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아무리 가까이 지냈지만은 자기 속에까지 하나님을 모시지는 못했어요. 노순절 이후에 우리 못난 사람에게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게 했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만세와 만대의 오므로 감추어진 비밀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났는데, 이 비밀은 뭐냐면 너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니라. 내주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3장 15절을 읽어줘. 베드로 3장 15절. 너희 어디다가? 등어리에다가? 마음에다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아? 주인공으로 삼아. 어떻게 알아? 거룩하게 모시라. 내 마음속에 주인공 예수님. 김태구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당신이 내 마음의 주인공이시지요?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속에 주인공으로 모셔서 함부로 모시지 말고 거룩하게 모시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내 안에 계시는 내 생명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감격이요, 나의 노래요. 주여, 당신은 내 안에 계시나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라. 이 체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그리스도여, 당신은 내 안에 계시나이다. 당신은 내 마음의 주인공이십니다. 나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울고, 같이 말하고, 같이 교제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양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뭐라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계셔. 어디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을 하는, 능력으로 작동을 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바울은 힘있게 힘을 다하여서 수고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울은 커다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그러지 않고, 주여, 당신은 내 안에 계시나이다. 당신은 내 안에 계시나이다. 나는 저 일을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당신이 하십시오. 그러지요? 아시겠어요? 언덕바지를 올라갈 때, 자동차 운전을 쓰고 갈 때 누가 가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가 가는 거예요? 운전수가 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운전수가 악셀레이터를 꽝 바르면 자동차 바퀴는 그냥 운전수가 밀면 따라서만 가는 거예요. 띵 하고 가면, 운전수가 이렇게 들면 자동차가 이렇게 들면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가는 것 같이 보지만은 운전수가 속에서 작용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토마스 쿡 선생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뉴 테스트먼트 홀리네스에 보면은 그런 말을 했어. 무슨 일이 쓰고 올 때, 저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말고, 주님, 저 일 나는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속에서 능력을 작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주님께서 내 속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밀고 가면 우리는 따라만 가요. 예, 따라만. 그 어려운 일을 싹 해놓고서 굉장한 일을 했네. 그리고선 뭐라고 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 참 훌륭한데요. 당신 정말 실력갑니다. 나는 엄두도 못 내는 건데 당신이 나를 붙잡고 나는 기계 노릇만 했는데 당신이 해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일생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뭐 죄가 별거예요?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않겠느냐. 그래, 약한 사람이 내가 자랑한 건 약한 것밖에 없다. 바울도 겁을 냈어요. 겁을 내서 화들화들 떨었어요. 그때마다 주님, 바울은 이거 겁쟁이가 되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디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이 하십시오. 이걸 못하면 당신 사업이 실패지 내 사업 실패 아닙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이소. 내 사 모릅니다. 주님 앞에 쓰러맥힐 때 가만둬. 내가 다 할 테니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이룰 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나는 할 것뿐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울의 초자연적인 일은 바울이 한 거 아니에요?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 여러분이 개척을 하든지 어려운 일을 참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 죽은 지 이미 오랬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비밀이야. 아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어주세요. 더 읽으세요. 그만. 자, 지극히 큰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도다. 그 보배가 뭘까요? 수수께끼 한번 해보세요. 보배가 뭘까요? 성령님이지요? 예수님이지요? 질그릇은 누굴까요? 5전짜리 뚝배기가 내가 5전짜리 뚝배기. 뚝배기라는 건 튜미해요. 튜미하다는 말 잘 아세요? 투박하게 생겨가지고요. 유리도 못 되고 그 흙으로 만든 옹기 말이야, 옹기. 예? 그 설렁탕 담아 먹는 옹기 있잖아. 그 5전짜리 옹기. 그 옹기가 나야 툭 하면 깨지기도 잘하고 감각이 둔아이가 발바닥같이 둔해. 그래서 옹기 같아. 우리는 옹기 질그릇이야. 아시겠어요? 질그릇인데 무엇이 들었어? 지극히 큰 보배가 들어서 그 큰 보배가 누구냐면 성령이야. 성령이 해필이면 우리 속에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 옹기 같은 것이 놀라운 일을 착착착착 해내거든. 그럼 그 능력이 옹기에게서 나왔겠소? 옹기 속에 있는 보배에서 나왔겠소? 옹기 속에 있는 보배에서 나왔다고 말이야. 내가 이 지극히 큰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았도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옹기에서 나올 리가 있겠느냐. 옹기 속에 있는 보배에서 나왔느니라. 그 보배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느냐 하면 사방에서 유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반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응? 꼭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힘차게 밀고 간 것은 옹기가 간 것이 아니라 옹기 속에 있는 누구야? 능력의 성령, 지극히 보배로운 성령으로부터서 능력이 오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아시겠어요? 바울이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자,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가요. 300명 군사를 가지고 전장을 하러 가요. 야, 300명 미디안에 질그릇 바깥에 있어요. 속에 들었어요. 속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횃불이 싹 있는데 횃불을 질그릇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질그릇을 딱 씌워가지고 그러고는 가만 가서 와작간 땡이네 깡깡 하고 깨지면서 뭐이 나와? 불이 거기에서 사상을 따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성령을 내 속에 모시고 다니는 것은 질그릇 속에다 햇불 담은 이치와 같구나.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그래서 질그릇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성령이 속에선 발작을 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발작은 발작이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성령의 이치가 좋지 않소? 참으로 주님이요, 이 무슨 은혜요, 무슨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고마운데,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마지막에는 주다 줄 것이 없으니까 애따 내가 네 속에 들어가마. 그리고서는 당신이 우리 속에 들어왔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 속에까지 당신이 들어와서 당신을 통차 내 속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통차지 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차 우리 속에 와버렸으냐. 애따 나 가져라. 그러고 애자 내 전부 가져라.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어. 나의 모든 일절은 주님의 것 되고요, 주님 모든 일절은 나의 것이 되시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 당신은 내 안에 계시나이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명 잠시라도 못 산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특권이 얼마나 큰. 성령을 앙망하세요. 성령을 모시세요. 자비의 성령, 사랑의 성령, 살아계신 성령, 인격적인 성령, 인정 많으신 성령, 예, 성령님이 이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당신 내 속에 계십니다. 내가 저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요? 성령님, 내사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와서 저걸 해내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성령 시대 기쁘다 한다는 것이, 주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것으로 만족해? 아니지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 영혼 속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쇳덩어리가 새까마지요. 새까마지요. 이걸 불 속으로 집어넣으면 쇳덩어리만 불 속으로 들어가나요? 쇳덩어리를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이 쇳덩어리 속으로 들어가요. 쇳덩어리를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불이 쇳덩어리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쇠가 어떻게 돼요? 둔가버려요. 까만 기색이 하나도 없어지고 무슨 색깔이 돼요? 새빨간 것이. 불은 쇠가 되고 쇠는 불이 되고, 때려보면 쇠인데 자세히 보니까 쇠하고 불하고 다른데 불과 같이 하나로 역할했어. 그 쇠도 불과 같이 태우기도 하고 뜨겁게도 할 수. 쇠와 불과는 분명히 다른데 또 동시에 하나예요. 이 A.B. 심슨 박사는
그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는 성령이 되고 성령은 내가 되고, 그러면서 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으면서도 성령은 내 속에 나는 성령 속에, 너는 내 안에 있으라 나는 너희 안에 있으리니, 그래가지고 그 불의 역할을 전부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으니, 야, 이만 했으면 정말 팔자고 쳤어. 얼마나 좋소.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의식, 만세와 만대옴으로 감추어졌던 진리가 비밀이 지금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주시는 이 영광과 기쁨과 만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게 사는 성령의 내주의 체험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한 4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첫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중생. 셋째로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수수께끼를 하나 할게 들어보세요. 이것이 이 말 같기도 하고 저것이 저 말 같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 황정순이라는 그런 분이, 덕이 높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대감님, 아무개 저놈이 이러하고 그래서 참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그 다음에 그 욕먹은 놈이 왔어요. 지금 이 얘기 호소하고 간 놈을 또 말합니다. 대감님, 저놈이요, 참 나쁘고 이러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이쪽 놈도 맞다, 이쪽 놈도 맞다. 그래서 부인이 옆에 있다가, 대감, 이놈이 바르면 이놈이 틀렸고, 이놈이 맞으면 이놈이 틀렸지. 어째 이놈도 맞다. 당신 대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인 말도 맞소. 덩치 어떤 장단에 춤을 출 줄 알 수가 없는. 여러분, 이제 내가 말할게 들어보세요. 어떤 장로가 하나 있는데, 설익은 장로가 있습니다. 떡 앉아서 주일날 낮에 콧등이만 쑥 베이고요, 주일날 저녁에는 의뢰이 안 나오고 3일날은 의뢰이 안 나오고, 목사님을 끄덕 긁어서 목사님 가시 노릇이나 하고 있는 그런 못된 장로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아니,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 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 맞지? 암만 3일날은 안 나올 값이, 암만 목사를 빡빡 긁을 값이, 암만 얼음장처럼 맨송맨송하고 기도도 안 할지언정, 이거 예수를 구주라고 불렀길래 장로까지 만들었지. 이 말이 맞거든. 어떤 사람은 내가 용문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등어리가 확 끄나더니 입에서 그냥 나도 모르는 소리가 그냥 탁 터져 나오는데 방언이 터져 나왔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방언을 받았으니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놈의 장로는 주일날 낮에만 나오고 주일날 저녁에도 안 나오고 3일날도 안 나오고 저렇게 맨송맨송하고 덕도 안 되고 저것이 성령 받았어? 또 방언을 한다고 하면 방언을 하지만은
며느리하고 싸움하기는 1등이고 집에 가면 빨래도 하지 않고 자식들 밥도 안 차려주고 보따리만 들고 그냥 부흥회만 쫓아다닌다고 이러고 쫓아다니. 저게 무슨 놈의 덕이 있어야지. 성령을 받으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돈절 이래서 이런 열매가 맺어야 그 나무는 열매로 말미암아서 안하니라 그랬으니까 착한 열매를 맺어야지. 며느리하고 싸움만 하고 있는 게 저게 무슨 놈의 방언만 하면 제일인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황정성하고 똑같네? 자네 말이 맞네. 자네 말이 맞네. 부인 말도 맞소. 이게 문제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놓고도 그럼 내가 마귀 방언을 받았나? 자,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데 저놈의 장로도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건가? 성령을 받아서 저렇게 냉랭할 바에까지는 뭐 성령이 별로 그 효과가 있나? 자, 어떤 것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서 또 앉았는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그 말도 맞은 것 같고 이 말도 맞은 것 같고 이거 말도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죠? 목사님, 저 장로가 성령 받았다면 나는 저 장로같이만 되면 되는 겁니까? 글쎄, 성령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지? 목사님, 저 본사는 저거 만날 방언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집안 그냥 구데기가 밖에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는데 나도 그렇게 뭐 그건 됩니까? 글쎄요, 그렇게도 할 수도 없고 곤란한 거. 여기에서 우리들이 성령에 대한 교리를 밝혀야 되는 거. 성령의 감동이 따로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따로 있고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의 은사가 따로 있다고 하는 네 방면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성령의 감동은 어떠한 것인가? 일시적인 것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는 구원에는 직접 상관이 없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신자에게도 감동할 수 있고 미신자에게도 감동할 수가 있다. 이것이 감동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성령의 감동은 무엇과 같으냐면 난로가 있잖아요. 난로가 불이 타고 있습니다. 난로한테 가까이 오면 뭘 받습니까? 열을 받아. 열을 받아. 난로에게 가까이 오면 열을 받아요. 열을 받는데 열을 받을 때는 후끈후끈하죠. 근데 바깥에 나가면 어때요? 팍 식어져 버려. 팍 식어져 버려. 그러니까 열을 받았다, 일시적으로 받았다, 표면적으로 받았다가 나가버리면 도로 식어지는 일시적인 작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미신자에게도 그러하고 신자에게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난리를 안 겪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자, 우리 이성복 목사님께서 그때 부흥회라고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이성봉아, 너는 이 편안한 남쪽에서만 부흥회라고 돌아다니느냐? 서울은 지금 전부 잿더미가 돼가지고서 서울에 남아있는 어린내 양떼들은 목사가 없어서 주일날이면 예배를 보지를 못하고 구세군이 되었든지 성결교가 되었든지 어디 가서 목사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폭격을 맞아가지고 살아남은 모든 신자들이 거기 가서 그저 예배를 보느라고 애를 쓰는데 서울로 들어가서 불쌍한 내 백성들에게 전하려마.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왔어요. 와서 노량진에 와서, 그때는 노량진 다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 노량진 다리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배를 띄어서 이렇게 이제 둥둥 떠 있는 그런 다리를 놨는데, 노량진만큼 와서 쓱 들어가려고 하니까 코 큰 사람들이 군사상으로 서울에는 입성을 안 시킵니다. 당신 도강증이 있습니까? 그래도 도강증 없습니다. 당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았는데 저 건너에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털털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요 오늘 저녁부터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심부름을 하십니다. 그래. 근데 이 사람아 도강증이 있어야 들어갈 텐데 도강증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들어갔나?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고요 도강증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무슨 도강증인가? 근데 이건 고아원 직원이라는 도강증입니다. 여기 내 사진이 붙었는데요. 요거 침으로 발라가지고 똑 잡아 띄고요. 그리고 목사님 사진만 여기다 딱 붙이고요. 여기 임아무개, 목사님은 이성봉인데 임아무개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뭐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이 사진만 붙이면 목사님 바로 직통합니다. 목사님이 어리벙벙해가지고 이 사람아 내가 고아원 직원도 아니려니와 내 이름이 이성봉인데 임아무개라고 그러면 사기가 아닌가? 이 사람은 나는 거짓말하면 못하네. 이거 목사님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합니까? 집회하려고 거짓말하는데 그까진 거 좀 하면 어때요? 하나님인들 몰라주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아 아무렇게나 자기 재주로 설교한 사람 같으면 거짓말도 하고 사기꾼 노릇을 하면서도 잘 어쩌고 저쩌고 쩍쩍하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설교를 할 수 없는 이성봉 목사님이 거짓말은 벌써 성령이 떠나가시는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다 해도 거짓말은 못하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답답해라. 그러면 목사님 여기 들어올 길 없습니다. 사진 띄어붙고요 목사님이 임아무개라고 그래야 오지요. 거짓말 안 하고 여기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시죠. 그러고 가버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네게 하신 하나님이요, 홍해바닷물도 바람을 불어서 육지를 만들어 건네게 하셨는데 홍해에다 비하면 한강은 엎어지면 코가 닿고 다집어지면 뒤통수가 닿는 몇 안 되는 요 강을 하나님 그때 실력 어디다 쓰려고 요때 안 쓰실랍니까?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거짓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오더래. 쓱 가서 보니까 키가 국착같이 큰 대머리가 훌떡 벗어진 장교 하나가 담배 빨줄이를 이렇게 물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지키고 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쑥 가셔. 헬로. 그렇게 하고서는 영어로 써진 그 목사 증명서를 보이면서 나는 부흥강사 이성봉이라고 한 사람인데 오늘 저녁에 저기 미팅이 있다고. 그런데 나 좀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놀 수 없지요. 도강증도 없는데. 당신 도강증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그래도 좀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통에 이성 목사는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놈의 소가지를 쭈물쭈물 좀 그저 감동을 해 주셔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의 소가지를 성령이 들어가셔서 감동을 해 주십시오. 안 보내고는 못 결티일수록 감동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보내지 말라거니 보내라거니 속에서 오장 난리가 난 모양, 속에서 싸움이 벌어진 모양. 담배 빨줄을 이리 물었다, 또 이렇게 바꿔 물었다, 봤다가 또 목사님을 머리로부터 발꿈치까지 훔쳐봤다가
한참 동안 오장에서 싸움이 벌어진 모양 자꾸 보내라거니야 못 보냈다니 하는데 그 통에 서서 주여 성령님이여 감동하는 힘은 두었다 언제 쓸랍니까? 그놈의 소가지를 좀 주물주물해 주시옵소서. 주물주물해 주시옵소서. 그놈의 소가지를 감동해 주시옵소서. 종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그래서 통과해서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미신자든 신자든 당신이 필요한 때 감동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다. 담배 빨주리를 물고 있는 그 장교가 신자 같지는 않아요. 이놈이 내중에 지옥 갈는지 천당 갈는지 모르지. 그러나 그 시간에 성령이 이성복 목사를 보내기 위해서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김일성의 마음도 들어가서 감동시킬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감동은 신자 미신자를 상관하지 않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성령만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고 감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어가지고서 일을 하실 때, 자, 어젯밤에 토요일날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이제 교역자든지 평화리 교역자인데 하나님이여 설교를 죽도록 사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뭐지 설교가 설익은 설교가 되어서 이 설교를 했자 신자들이 졸기만 할 것 같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설교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해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서는 강단에 쓱 올라갑니다. 올라가 있을 때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강단에 턱 올라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 말을 시작하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기를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며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속이 흐뭇해지며 마음속에 감동이 오며 마음속이 신비로워지며 마음속에 이상한 하나님의 영감이 떠돌아서 그 설교를 싹 하고서는 강단에서 썩 내려오니까 집에 가서 앉았으니까 그 기운이 싹 가져버렸어요. 내 말 알겠습니까? 내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 주일에 올라와서 강단에만 올랐으면 속에서 성령이 신비로운 움직임, 신비로운 발작을 하시는데 신비로운 작용을 하시는데 그때가 지나가면 싹 꺼졌다, 생겼다, 꺼졌다, 생겼다, 꺼졌다. 성령님이 신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시적인 역사. 이 사람은 신자요. 하나님의 종에게 감동하신 감동입니다. 아까 그 장교는 미신자지만은 하나님의 편의를 위해서 감동하시고 이 목사 전도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감동을 하셨으니 종에게도 감동하시고 미신자에게도 하나님의 편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역사를 보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요네다 유타카 선생님은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전풍 선생님은 자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그걸 참 이게 시대가 달라져서 자꾸 예화가 옛날 예화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은요 아궁에다가 불을 떼가지고요 고무래로 불을 딱 해가지고서는 화루에다가 화루 아세요? 불 남는 화루에다가 딱 담아놓고요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재를 슬쩍 덮어서 불을 쓰지 않을 때는 따둑따둑해 그 속에 불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들었는데 재를 덮어놓으니까 뜨뜻해서 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런 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너마을에 살던 외손주가 설날 놀러왔어요. 설이 지난 뒤에 놀러왔어요. 그래서 설날 해먹던 인절미떡이 딱딱 굳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머니가 뭐 외손주 뭐 줄 것이 없어서 딱딱한 인절미떡을 가지고 와서 이걸 그냥 주면 어린 것이 먹다가 이가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인두끄터리를 가지고 쇠끝을 가지고 불을 싹싹 헤치니까 불기운이 이리기리기리 오퍼레이션이 작용이 일어나죠. 아시겠습니까? 불이 아그라그라그라 해서 위에다가 석쇠를 싹 놓고서는 떡을 갖다가 썩 얹어놓으니까 후끈후끈한 작동이 일어나니까 인절미떡이 폭 익으면서 피 하면서 욱 북해졌어요. 그래서 인절미떡을 집어서 주니까 이놈이 개빠르래야. 그리고서는 다 쓰고 나서는 항상 후끈후끈한 게 아니라 재를 가지고 도로 따둥따둥 해놓으면 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불과 같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지만은 아까 목사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작동을 시작해요. 저 신자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려기에 심령이 빼빼 말랐으니까 그 심령을 떡을 굽듯이 굽기 위해서 성령께서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이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지만은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운을 불을 헤치는 것처럼 성령의 기운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작동해서 목적을 다 이루시고 나서는 또 성령이 조용히 안에 계시기만 이렇게 작동을 했다 조용했다 작동을 했다 조용했다 작동을 했다 조용했다 그 작동하는 역사를 보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 속에는 성령이 계시면서 작동을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안 계셔도 외부에서 성령이 작동을 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작동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작동은 일시적인 것이요 또 미신자에게도 할 수 있고 미신자에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역사를 보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영 속에 생명을 집어넣어주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이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듭날 때 들어오셨는데 원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린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인격을 험박 전부를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고 내 대신 성령님이 나를 험박 주장하시는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그 인격을 전부 점령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전부 성령에게 사로잡힘을 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뭐냐?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기술을 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읽어주세요. 예, 거기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시고, 그 다음에요, 5절에는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시며, 그 다음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역사, 직임, 은사, 이런 말이 있어요. 직임이라는 게 뭐예요? 너는 주일학교 반사 노릇해라. 너는 주일학교 교장 노릇해라. 이래서 직임을 주는데, 직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일하는 데에 쓰는 거예요. 일하는 데. 그래서 직임을 행하기 위해서 주는 성령님의 특별한 기술을 보고, 역사를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를 보고 그걸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방언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은사도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어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은사를 받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는 은사를 받으면 좋습니다. 이 설교하는 은사를 받지 못하면요, 신자들이 자꾸 잡니다. 설교하는 은사가 있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언하는 은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만날 365일 설교를 하려니 설교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개미 쳇바퀴 돌게 되겠으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는 방언도 못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지만은 저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그것이, 설교가 탁 맥혀가지고 무슨 설교 하는지 모르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머릿속에 싹 떠오르는 것이 1대지, 2대지, 3대지가 다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가 딱 해서 설교에 맥힌 일이 별로 없습니다. 탁 맥혀가지고 안타까워. 하나님, 큰일 났네요. 그동안 바빠서 설교 준비는 못하고, 이건 뭐 정말로 개미 쳇바퀴 돌듯 똑같은 소리만 밤낮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도 웬만큼 해야지 밤낮하면. 아주 신자들이 신물이 났다고 저놈의 목사는 평생 설교 하나밖에 모르는가 보라고 그럴 테니, 하나님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안 하면서도 은혜스럽고 참 심령에 유익이 되는 설교를 좀 하게 해주세요. 제목은 정해놨는데 캄캄합니다. 1대지도 안 나옵니다. 2대지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발부둥이를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이 정말 그냥 콩알만 해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나면요, 일대지 싹 머릿속에 이 이루미네이션이 와요. 힌트가 싹. 1대지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거든요. 2대지 이렇게 하면 결론 이거다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 못된 것을 안 버리셨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써가지고 가서는 설교를 하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 방언 안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병 고치는 거 안 줘도 괜찮아요. 평생 늙어 죽도록까지 설교는 해야 되는데 요 은사가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은사를 못 받으면요, 참 사람이 착하고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라도 설교하면 해가지고는 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설교 은사를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도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은사 받았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방언 받은 사람 조심해요. 방언하고 지옥 갈 사람 많아요.
병 고치고 지옥 갈 사람 많아요. 뭐 다른 거 그만두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라갈 것이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오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주여 주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네가 누구냐? 예, 선지자입니다. 옛날 선지자니까 지금 누구요? 목사 아니면 부흥강사라는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내 교회가 지금 3,000명 모인데 서울 장안에서 지금 아무개 목사라고 그러면 다 아는데 주님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내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귀신 쫓아내려면 나를 지금 부릅니다. 김기동이 같이 불러서 귀신 쫓아내라고 그래서 내가 귀신을 100마리 이상 쫓아내. 사탄아 물러라, 사탄아 나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난립니다. 모두 좋아서 벌떡벌떡 뛰고 난리. 내가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 주님은 그것도 모르시나 봐? 그것뿐입니까? 내가 능한 일을 했습니다. 능력을 행해서요, 내가 기도하니까 안지병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능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네 속에 웬 불의가 그렇게 많냐?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질도 잘하고, 응? 부흥강사도 거짓말 곧잘하지. 응? 불의가 네 속에 있어. 불의를 행하는 자야. 거듭난 사람은 불의를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까닭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 죄를 받질 않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희신 박사한테 내가 거짓말을 해놓으면 오늘 저녁에 내가 잠을 못 자요. 거짓말을 써요. 내일 아침에 한희신 박사 어제 저녁에 이건 늙은 것이 무슨 망령기가 나서 거짓말을 했네. 나자 용서해 주그래. 그렇게 토해버려. 살았다. 살았다. 장 박사하고 싸움을 했으면 오늘 저녁에 기도가 안 나. 주여 하며 주여. 장 박사한테 쫓아가서 장 박사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여 사함을 받고 속이 시원해. 이거 하나의 다른 예화는 하나죠. 유명한 일본의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90년 전 얘기입니다. 90년 전에 이 일본에서 독일어를 통역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주간 잡지를 영어로 된 주간 잡지를 받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디 바깥에를 나갔다가 집에 썩 돌아오니까 자기 막내 아들놈이 막내 아들인지 손주인지 모르지만 아들놈이 아마 40대니까 막내 아들이겠지. 아들이 주간 잡지를 배달을 해왔는데 주간 잡지를 쫙쫙 찢어서 그림이 좋은 것을 모조리 쫙쫙 찢었던 모양이 다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영감도 아니지 한 40대. 무슨 망령기가 났든지 참 사람이 하루에 죽을 말을 3마디씩 한다니 정말로 무슨 망령기가 났는지 보니까 잡지를 찢어버렸어. 그때 돈으로 5전짜리인데. 그래서는 잡지사를 갔어요. 잡지사를 가서 여보시오, 내가 당신의 잡지를 구독한 구독자로서 여러 해 동안을 구독했는데 세상에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찢어진 잡지를 갖다가 배달을 해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선생님이고 그때 내구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니까 아주 대단한 인텔인데 그 잡지사에서 벌벌기면서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잡지 하나를 떡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소. 그리고 옆구리 끼고서는 물을 쓱 하고 물을 쓱 닫으니까 속이 어때요?
마음에 받아요, 안 받아요? 심령에 거듭난 사람인데 성령이 속에 계신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야, 이 도둑놈아. 찢어진 잡지를 배달을 해서, 야, 이 사기꾼아. 세상에, 그러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전국에 유명한 사람인데 돈 5전짜리 사기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체면은 좀 봐주십시오, 이놈아. 체면이다 뭐냐, 너는 도둑놈이다. 그래서 발을 띄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아. 두 발을 뛸 수가 없어. 그래서는 아이고 죽겠습니다, 주님.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숨이 막혀. 받지를 않아요. 성령이 속에 들어가서 거듭난 사람은 가다가 약해서 죄를 지어도 속에서 받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속이 너무 답답하더라니 도로 돌아가시. 유명한 선생 체면이 깎이든지 말든지 살아야 되겠으니까, 위선 숨이나 쉬어야 되겠으니까 문 열고 다시 들어가서 하니까 그 사람들 얼굴이 샛노래졌어. 선생님, 어디 장수가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꺼내면서 죄송합니다. 이 내가 망령이 들어서 이렇게 되시다. 사실은 당신네들이 찢어진 잡지를 배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놈이 찢었어. 내가 돈 5전 낼 테니까 날 용서해 주구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바꿨어요. 아유, 선생님 괜찮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 아이고 고마워. 그리고는 잡지를 쭉 끼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때 한 얘기가 재밌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사기가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이번에 얻은 것입니다. 그랬다고 하는 일화가 자기 자서전 속에 들어요. 거듭난 사람은 병 안 고쳐도 일 없어. 병 고치면 더 좋지. 방언 안 해도 일 없어. 방언 하면 더 좋지. 나 방언 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이 있습니다. 또 환상이나 다른 은사 안 받아도 일 없어. 언제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비답해서 사는 생활. 이 생활이,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도 곧 회개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주세요. 기왕 늦은 거 이것만 합시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자 봅시다.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예? 너에게 쓰면 뭐라고?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계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종합해 보세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은, 가다가 만일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만일 죄를 지으면 아까 내초시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계시니 곧 회개하고 회복을 하라,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자, 물어봅시다. 10시에 죄 짓고 10시 반에 죄 짓고 11시에 죄 짓고 11시 반에 죄 짓고 12시에 죄 짓고 1시에 죄 짓고 2시에 죄 짓고, 만일 죄를 짓는 거요.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만일이란 말은 죄를 안 짓는 것을 정상으로 하되, 가다가 약해서 가다가 죄를 짓게 되는 수는 있다, 그 말이요.
거듭난 사람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정상이로되 가다가 부주의하다가 죄를 짓는 수는 있다 그 말이요. 밤낮 지으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런데 은사를 행한 사람이 죄를 잔뜩 짊어지고 예수님이 보시니까 불의가 속에 가득 찼어. 야 이놈아, 너 10시에도 죄 짓고 11시에도 죄 짓고 12시에도 죄 짓고 1시에도 죄 짓고 어저께도 죄 짓고 밤에도 죄 짓고 낮에도 죄 짓고 불의가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서 귀신만 수십 마리 쫓아내고 병자만 이렇게 세우고 선지자란 이름을 가지고 왔냐? 네 속에 있는 불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불의한 자는 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불의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죄를 피로 씻어버릴 때 주님이 용납해. 그러므로 은사만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구원할 수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거듭난 데다가 은사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뭐 너무 오래 한 모양 같은데, 자, 이제 그만합시다. 뭐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읽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예. 자, 이제 이걸 결론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런데 이 불이 붙게 하려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 참 이상한 말 아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불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내가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죽을 뻔했다. 그 불이 언제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오순절날 불과 같은 혓바닥이 내려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불이에요. 그 불을 주님이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땅에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타기 위해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무슨 세례요? 무슨 세례요? 네,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내 몸을 십자가에다 제물로 드려야만이 성령의 불이 온 것이다.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보세요. 옛날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드렸습니다. 양을 목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앞발을 자르고 뒷발을 자르고 창자를 꺼내서 씻어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 올려다 놓고서 하나님이여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홀딱 태웠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기 전에 장제기를 던져서 재를 긁어내고 장제기를 던져서 이것이 수천 년 동안 그 불씨가 끊어지지 않고 제단 위에 계속 타요. 그러므로 이 불이 부싯돌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는 둘째 번 제물부터서는 그 불에다가 얹어서 태우고 또 그 불에다 얹어서 첫 번째 제물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오고 두 번째부터서는 내려온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제단은 뭘 가르치느냐면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물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껍질을 벗은 것 같이 옷을 벗고 목을 자른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앞발을 자른 대신에 앞손에다가 못을 받으시고
뒷발을 자른 대신에 발에다가 못을 받으시고 창자를 꺼낸 대신에 옆구리에 창을 맞아가지고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목을 자르고 앞발 뒷발을 잘라 양처럼 제물을 삼아가지고 십자가의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와 똑같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서 당신의 몸을 험없고 주름없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은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내려온 불이 누구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가 승천하심으로 강림하신 성신여.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불을 내리기는 내려야 되겠는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이 제물로 내 몸을 드려야 제물을 태우기 위한 불처럼 성령의 불이 올 테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일이 큰일이로구나. 그런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칼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라고는 제단 위에 드렸더니만은 오순절날이 임함에 성령의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면서 지상에 성령의 불이 내려왔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오순절에 내려오신 차로 꺼지지 않냐고 이 제단 십자가 제단 위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 위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제물 되신 예수님은 없던 불을 하늘에서 불러내려 오순절날 불이 땅에 임하게 했지만은 이 불은 다시 불러내릴 필요가 없이 지금도 십자가 위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삼아 내 목을 자르고 앞발 뒷발을 자라 거룩한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드린 그 제물 바쳤던 십자가 위에 나를 던지면 그 성령의 불이 내 머릿속으로 내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세례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을 갖다 바칠 때는 날고기여요. 날고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이거 무슨 가치가 있겠어? 날고기죠. 날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피치피치피치피치 소리를 치면서 이 제물 속으로 세포 속으로 튀어들어와요. 그러면 육적인 날고기가 불하고 조합이 돼요. 합해요. 합해지면 불이 이 제물 속으로 스며들어가요. 스며들어가면 거기서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는 것은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제물로 향이 되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불의 침략을 불의 생김을 받아서 불이 온 몸에 충만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 드리고 성령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두뇌로 내 이성으로 내 영혼으로 내 육신으로 성령이 전부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과 나와 완전히 합치되는 체험을 얻게 되게 될 때에 성령은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영혼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내 이성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내 모든 기능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내 몸에까지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육신도 건강할 수가 있고 정신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맹통 나는 삼킨 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고 성령으로 이끌린 사람은 건강합니다. 머리가 명철합니다. 웨슬레 같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성령을 앙망하세요. 내 몸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바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내가 방을 다 준비해놓고도 우리 장 박사님을 모시려면 장 박사님 방 준비했으니까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래야 장 박사님 오실 테면 오시고 말 테면 마십시오. 나는 방을 준비했으니까 당신이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 그렇게 배짱으로 나가면 성령 안 와요. 성령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옵소서. 성령님 내 인격 내 생명 속으로 내 육신 속으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당신은 내 안에 계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맙게 여깁니다. 그리워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여 당신은 내 안에 계시나이다. 성령님을 앙망하는 생활, 성령님을 앙망하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높이는 생활, 성령님을 기억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생애를 가져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죄가 없어지는 성결과 동시에 성령님이 대신으로 내 전부를 충만하여 성령님이 나를 점령하시는 이 성령 세례의 체험이 우리에게 똑똑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안에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앙망하십시오. 나를 드리고 성령님이 내 전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길로 내 전부를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성령을 앙망하면서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여 성령님을 앙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걸어가신 성령님이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지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 내 마음, 내 인성, 내 전부를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여 성령님을 앙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옵소서. 성령님이 있으며 내 속에 계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옵소서. 성령님이 시여 나를 구상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 성령님이여 내 전부를 은혜미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속에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 예수여 시간 성령의 불러 우리 모든 심령을 태워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제단에 맡깁니다. 나부터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나부터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제단에 내 영과 명과 몸을 맡깁니다. 나는 태워야 될 것이 많이 싸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시사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며 완악한 심령을 부서뜨려 주시며 잘못된 판단들을 부서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성령의 불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태워져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워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탄식 소리가 오늘날도 끝이지 아니한 이때 사랑하신 당신의 종들을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보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